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연말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저희가 영상에 보셨듯이 11월 달에 참으로 많은 일들과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린다 하더라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끝도 없고 한계도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주님께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다함이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하며 노래하길 소원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한 번 더.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숨겨라 꽃이 져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숨겨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감을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다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리.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황동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영적인 공급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데이 워십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내가 더욱 새로워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코로나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모이는 데 더욱 힘쓰며 주님께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영육이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저주와 형편을 잘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포기와 좌절은 불신앙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소견으로 제한하는 어리석음임을 기억하여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임을 얻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지 못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면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며 국비한 자와 육신이 연약한 자를 위해, 강도 맞는 자를 위해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먼저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갈등과 대립이 사랑과 용서로 화합하게 하시며, 이 나라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의롭고 지혜롭게 최선을 다함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히 믿는 우리가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배격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곧바르게 살아가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서 섬기시는 주의 종들을 이루하시고 키르키스대 대학이 복음의 전진기지로 쓰임받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적의 땅이 잘 활용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셨던 원로 목사님, 은퇴 장로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노년에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호산나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윤희수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7배나 더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며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굳은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es.
11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세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명지실 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명지 1층 로비 모집 부스와 행정사무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김치 나눔 사역이 12월 3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명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2023년 히스 아카데미 입학 설명회가 1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워크숍이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으며 오늘부터 12월 18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이번 주 밑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기쁨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산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인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정말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순장반이 있습니다. 순장님들께서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장반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세례 교육을 안내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면서 성탄주일인 뜻깊은 날에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미리 신청하시고 또 교육받아야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일을 맞아서 희망상자 그 사역을 했는데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0명을 미리 믿음으로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신 것이 625명이 함께 하셨습니다. 625 박수 한번 할까요? 물론 저는 별로 안 놀랐습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한 1000명 될까 걱정했는데 그래서 400박스는 장애 및 노인, 아동을 위한 9개 시설 36교관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한 곳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대신 이제 225명 나중에 신청하신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에 저희가 준비해서 한다 했는데 파키스탄 홍수가 나서 지금 나라의 3분의 1이 잠겼죠.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 겪고 있는 곳이 있는데 기아 대책에서 그쪽에도 다 그 라인업이 돼 있어서 그 홍수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25박스는 파키스탄으로 전달하는 그쪽을 돕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눔 또 있습니다. 이게 또 희망상자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또 나오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추수감사주일과 그다음에 성탄절이 붙어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해야 하고 또 하는 귀한 겁니다. 사랑의 성탄 선물은 조금 다른 것이 희망상자는 우리 주변에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 기관들에 속한 분들을 돕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다문화 가정, 실버, 또 북향민, 또 교구 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이분들을 돕는 것과 그리고 교회 외부의 미혼모와 또 아동 시설들을 돕는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주보 사이에 간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다음 주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선물을 할 사람 명단이 나갈 겁니다. 직접. 그럼 받으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린 지침에 따라서 또 잘 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그분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직접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내부에 안에 있는 지체들한테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 접수하는데 12월 4일 주일, 또 12월 14일 수요일까지, 4일부터 수요일까지를 모일 때마다 현장 접수합니다. 여러분 꼭 해주시고 받으시고 준비해서 선물을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를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살다가 떠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또 쓰임받고 그렇게 영광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축복하시되 구체적으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견상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 구약 강의를 하는 교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덩키 캐러반, 그러니까 당나귀 대상이었다라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당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당나귀 대상, 덩키 캐러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그 교수님이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즉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왔다가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 거지 않았습니까? 그 경로가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장사꾼들의 길, 즉 대상의 길이라는 거예요. 캐러반, 이 대상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장사꾼 대상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 아브라함이 바로 그 대상의 길을 따라서 장사를 하러 왔다가 가나안에 와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에 정착을 한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베니 하산이라고 하는, 애굽에 있는 베니 하산이라는 곳에 있는 그 벽화, 이걸 가지고, 거기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의 벽화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 그 시대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의 무덤에 벽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벽화에 보면 그 장관에게 아련하러 오는 외국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복장이나 그 모든 것을 볼 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일행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 특징 뭐냐면 이 토가라고 해서 그 옷 어깨를 한쪽만 이렇게 입어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복장인데 그걸 하고 왔고 당나귀 끌고 와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글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당나귀의 여러 가지 상품, 특별히 이 얼굴 화장하는 그런 상품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걸 싣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바로 덩키 캐러반, 즉 당나귀 대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글쎄요, 뭐 아브라함이 덩키 캐러반, 즉 당나귀 대상인지 어떤지, 정말 그가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 이르는 그 장사꾼의 길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온 것인지 어쩐지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산 그것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는 것, 이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게 장사꾼의 길인지 모르겠지만 길을 걷는 것이었다는 것, 이건 확실하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래서 그 언약의 삶을 살기 시작한 첫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것, 그거 아니냐는 말이죠. 길을 떠나면서 그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까지 온 것,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길을 걷는 그런 것이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것이 바로 언약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언약의 길.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그게 절대 혈통의 조상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 혈통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요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혈통의 조상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건 바로 그의 신앙이 지금 우리 신앙의 원조다, 그런 뜻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의 신앙이 지금 우리 신앙의 원조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게 나오죠.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의 원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삶이 언약의 길을 걸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뭐예요? 언약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언약을 받고, 그렇게 시작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 언약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이미 얻은 것과 마찬가지고 이미 구원 받은 것과 똑같지만, 그러나 여하튼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말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약속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약속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앙인의 삶은요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길을 걷는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길을 걷는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요 그 언약의 길을 걷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중간 결제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중간 결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의 근원되는 그 약속이고요. 결국 뭐예요? 구속사의 완성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길을 믿음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갖다가 일종의 맛보기처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3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자손의 축복. 그 중에서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맛보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이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요, 아무리 의심이 생겨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언약의 길을 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당신의 때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잘 붙들고 걸어가는가, 여기에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붙들고 걸어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말이죠,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축복의 크기가 결정돼요. 그 축복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신대원을 입학했는데, 근데 그 신대원 입학하고 보니까 뭐 다들 전도사님들이더라고요. 그래도 신대원 들어왔으니까 다 전도사님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눈에 띄게 정말 은혜 충만한, 그냥 딱 봐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렇죠. 딱 보면 사람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아무리 뭐 안 좋게도 딱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도 다 나옵니다, 사실은. 행복한지 짜증나는지 뭐 지금 뭐 기분 나쁜지 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은요, 진짜 막 거기 와 있는 신대원 온 것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저희보다 한 15살쯤 많은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한번 그 식사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를 제가 그때 알 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교회에서는 또 뭐 교사 뭐 집사로 잘 섬기면서 정말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삶에 어떤 좀 문제가 있으면서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서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라는, 여러분들이 다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라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뭐지 말이요. 그 사실 그게 또 그렇잖아요. 감정적으로 확 가는 게 신학교가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 왔다고 그냥 갑자기 뭐 그거 다 할 수도 없고 또 이래서 안 된다는 말도 들은 것 같고, 이래서 이분이 막 고민스러워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나서 기도를 쭉 해보시더니 하는 얘기가, 맞다, 하나님이 당신을 신학교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신학교로 가는 것이 맞다.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라고 딱 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교단, 그 신학교가 상당히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제가 들어갈 때도 3대1이었어요. 3대1.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3대1 듣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더구나 이분은 뭐예요? 공부를 쭉 하던 사람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고 하던 사람이니까 그때 공부해가지고 그 신학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반드시 길을 여실 거고 그게 길이라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주 확신을 주셔가지고 아멘.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대원 입시를 치렀는데 결과는 떨어졌어요.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나를 부르신 게 맞아? 약속한 게 맞아?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었나 보다, 착각했나 보다, 뭐 등등 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 실망스러운 마음인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는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렸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길이 아니었나 봅니다. 다른 건데, 혹은 다른 신학교를, 근데 뭐 다른 교단이 다른 신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막.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그런 표현이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오는지, 그 순간 한편에서는 이 전사님 한편에서 마음에 뭐냐면 아니 이미 떨어졌는데 뭘 그럴 리가 없다 그러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정말 뭐가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집사님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뜻을 좀 더 기다립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아니 지금 내가 가족도 딸려 있고 지금 다 그런 상황에서 뭘 이미 끝난 얘기를 기다리느냐, 지금 빨리 다음번 조치를 취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 통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기다리자. 난 모르겠지만 기다리자.
그래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꽤 기다렸는데 한 달 정도 가는데 뭐 진짜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거의 개학하기 직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등록하는 사람이 있어서 추가 합격됐으니까 오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떨어진 사람 중에 첫 번째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 앞에 몇 명 더 있었는데 다 딴 데 이미 갔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밀려 자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 오니까 막 자기는 막 그 순간 이 학교가 정말 그냥 감사와 은혜 자체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분은 그 학교에 온 전체 중에서 꼴찌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학교는 전체 중에 자기 꼴찌죠, 그렇죠? 맨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산 거예요. 가장 1등부터 행복한 사람. 자기는 정말 수업 시간마다 눈물이 난대. 그냥 수업 시간 있는 순간에 그냥 자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의 그 신앙의 이야기,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고 멋있고, 무엇보다 정말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 가운데 쓰임받은 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 삶이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그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언약의 길을 걸어간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기쁨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말은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기쁨은 예상하고 기대하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닌, 그 모든 걸 뛰어넘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의 지난날에 힘들었던 시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좀 약간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들어가 있는 더 놀라운 게 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간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혹은 자신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그래도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기쁨을 배가 하게 하는, 그 기쁨을 배나 기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됐다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사라의 고백과 선포 속에 들어있는 진짜 큰 기쁨과 감동은 사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를 너무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보다 먼저 말한 게 있어요. 사라가.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정말 왜 그렇게 행복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셨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셨으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까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진짜 행복이고 진짜 감동이고 축복인 것이다, 그런 것이죠. 아재 개그지만 떡 중에서 제일 맛있는 떡은 무엇입니까? 웬 떡이죠, 그렇죠? 웬 떡. 웬 떡이냐? 그러면 날 중에서 제일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요? 날 중에서 제일 행복한 날은
예, 이런 날입니다. 이런 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그 이런 날이에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많이들 말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행복할 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바로 그 이런 날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길을 걷는 인생들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날이 너에게 반드시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이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어떤 그런 생업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성공인지, 아니면 내면 가운데 있는 어떤 변화와 아름다운 그런 모습에 어떤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지고 원하는 어떤 것인지, 그렇죠, 정말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역이라든가 그런 것 쪽에서 바라보고 정말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인지. 그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 욕심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닌 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그런 날이 온다고요. 정말 안 될 것 같고 정말 어려울 것 같지 모르지만 그런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예, 사라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날이 온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신앙이죠.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좋은 순간에, 정말 이 좋은 순간에 그 이어서 고민스럽고 힘든 그런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고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죠. 호사다마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좋기만 하면 뭐. 그런데 그 좋은 순간에 또 어려운 일이 오고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거 아닙니다. 인생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언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언약의 길을 걷는 사람이 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또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8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 충만한데,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그때 큰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어린 그 이삭을 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걔는 10살이 넘은 큰아이고 얘는 이제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사라가 열을 받기 시작했어요. 단지 기분 나쁘다가 아니에요. 여인의 직감으로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삭에게 굉장히 심각한 해가 되겠구나, 위협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때 물불을 안 가리죠. 그래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전 참 이 부분에서 참 여자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사라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말이죠. 왜 책임을 남편한테 자꾸 묻는지 말이죠. 모든 여인들은 왜 다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고민거리고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죠. 큰 잔치를 베푸는 날에 마지막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큰 잔치를 베푸는 날인데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언약의 길을 걷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하며 견딘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은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축복과 은혜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반면에 그 과정 속에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어떤 인간적 방법과 꼼수와 편법을 쓰게 되면 그건 결국 나중에 뭐예요? 근심거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근심거리가 된다. 여러분,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한 도식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말씀, 이 메시지 전부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언약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요, 모두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 언약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말이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분명한 약속이에요. 견딘 것만큼, 참은 것만큼, 기다린 것만큼, 신뢰한 것만큼 기쁨은 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사용하면, 그렇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요, 그건 그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축복을 갉아먹는 근심거리,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심플한 도식을 여러분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게 언약의 길을 걷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신앙의 사람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때에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의 믿음을 관리하세요. 유혹이 다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뭔가 하고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다른 길이 보이고, 그때마다 아니,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 응답 축복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없지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디세요. 기다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은요, 정말 뭘 어떻게 하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은요,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아무리 정말 힘들어도요, 그래서 정말 좀 쉽게 가고 싶어도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그대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약의 길을 걷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름다운 기쁨의 찬양을 주 앞에 다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기도하면서 정말 주께서 응답하시는 순간, 그때 기쁨으로 온전히 주 앞에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쓰려고 하는 유혹들이 올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삶을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정말 그것이 내가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그런 인간의 편법이라 상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면서 맡기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함을 부르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을 받기 원합니다.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언약의 길을 걷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것 생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고 또한 결단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룰 때까지 주의 언약을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편법과 술수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의 아름다운 성취의 순간에 정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언약의 길을 걷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주신 언약 붙들고 주님 앞에서 이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걷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흔들리지 않는 힘 있는 발걸음 걸음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그렇게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